안녕하세요. 오늘은 55쪽이네요. 55쪽. 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이제 대체적으로 왜 이제 한기자를 제가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느냐고 하면은 이게 사실상 나이가 40, 50 넘은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쓰면은 너무 당연한 글이거든요. 근데 20대에 이런 글을 쓴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20대에 이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사상으로 인해서 진나라가 청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고 그런 인물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한기자밖에 없어요. 20대 쪽에 내세운 사상이 한 나라를,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천하를.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자세하고 그 나라에 살고는 백성들의 마음 자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설명을 잘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났을까. 이건 참 이 사람 사상을 보면은 막 그냥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그래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 주제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 길, 이게 도예요. 도라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길,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쓰는 그 마음, 어느 정도로 조절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사실상 결국은 길이라는 것, 방향이라는 것, 이거는 어디서 결정되냐 그러면 마음 조절에 달려있거든요. 마음을 얼마만큼 조절할 줄 아느냐가 핵심이에요. 마음 조절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젊은 나이에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 노자가 밝힌 이 사상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노자의 사상은. 이게 노자의 사상을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가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교에서 들으니까 불교에서는 노자의 사고방식을 보살의 경지로 이렇게 봅니다. 보살의 경지. 보살의 경지라 그러면은 인간으로서는 극치에 이르는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게 수행을 하는데 모든 수행자는 보살도를 성취하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수십 년 수행을 해가지고 보살도에 이르는 사람과 똑같은 경지를 가진 분이 노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깊은 경지를 일반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현실로 끌어내는 사람이 한비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가에서 모두 그 유가 경전을 주석한 사람들 과 한비자가 주석을 단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글로 하면은 그 설명을 주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비자의 주석은 완전히 그 원문을 이해해가지고 현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갈 방향을 딱 제시해주는 게 한비자 주석 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 따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 금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노자 도덕경에 주석을 단 분이 누구냐 하면 감산스님이잖아요. 근데 감산스님은 그 언제 때 분이냐. 사실상 이게 그 원명 해가지고 그 송나라 이후에 감산스님은 사실상 명나라 분이라고 해요. 감산스님은. 그런데 그 학파의 영향은 송나라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감산스님. 그런 감산스님 사상은 전부 송나라 사상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감산스님이 도덕경 주석을 단 것이 한비자 주석을 그대로 닮았어요. 한비자 주석. 그래서 감산 주석이 노자 도덕경에는 어떤 주석보다도
가치가 있다고도 뭐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한비자의 주다는 방법을 그대로 지금 배워서 그대로 이게 다는 분이 노자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55쪽이에요. 천득지 고요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높아졌고 이렇게 해요. 글 새김은 그럼 여기서 이 갈치자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갈치자가 그것을 얻어서 갈치자를 얻었습니다. 그 갈치자의 뜻은 도예요. 도. 하늘은 도를 얻어서 그 도 때문에 써있잖아요. 도 때문에 하늘은 끝도 갓도 없이 높을 수가 있다. 하늘이 무한대하게 넓고 크고 높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 도 하나 때문에 하늘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딱 했으면은 그러면 하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엇이 있어야 하늘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도가 있어야 하늘보다 더 높아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이 속에 숨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득지고 해서 이 글자 5자만 보면은 별거 아니죠. 하늘은 도를 얻어서 그 때문에 높아졌고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 하늘은 도 때문에 높아졌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로 또 보니까 사람에게 직접 보니까 사람이 도를 얻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 말이 되죠. 그러면 하늘을 먼저 비유했고 그 다음에는 득지장이요. 땅은 이 땅덩어리는 여기서 득지 갈치자가 똑같이 도예요. 땅덩어리는 그 도를 얻어가지고 만물을 간직할 수가 있다요. 이 감출장자 간직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포용하고 간직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땅의 기능인데 이 땅이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인가? 도 하나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것도 이제 땅이 이와 같이 됐다면은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모든 중생을 다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도가 있어야만 되겠다. 이 말이 숨어들어 있어요. 전부 다 말 속에. 그러면 이런 글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보면은 이런 말인지 그냥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문이 너무 생소하니까 아, 이게 뭔 말일까? 끼우뚱거리지. 중국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봐도 그냥 압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유도가 득지하야. 유도 그러면 이것은 북두칠성을 유도라고 그럽니다. 이거 두자 보이죠? 이게 이제 북두칠성이에요. 그래 이제 북두칠성이 별 중에 왕이거든요. 별 중에 왕이고 북두칠성 가운데 색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밝은 별, 이게 별 중에 왕은 북두칠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는 북두칠성은 도를 얻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성기요. 그 위엄을 이룬다. 그 위엄을 이루는 것은 수억만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별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별이면 다 별이냐? 북두칠성이라야 별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예? 최고 지도자가 돼야 사람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기 때부터 수없이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커서 전부 다 원이 어떤 원을 가지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이 원을 갖고 자라요. 근데 우리는 애들 적에 너 가서 뭐 될래 그랬더니 그 미국 애들이 그랬다고 하더래요. 우체부가 될래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학교 때 선생들이 자꾸 애들한테 해가지고 애들이 요즘은 뭐 될래 그러면 순경들이 순사된대요. 아이고 참 가르칠 것도 되게 그렇게 얌창머리 없이 가르쳐버린단 말이에요. 애들 적에 한 번 그 심어진 꿈은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건데 그렇게 자질이 없이 선생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맡기니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중국에는 학교에서 안 배워도 이런 사상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학교에서 안 배워도. 그렇기 때문에 애들 쪽에 전부
그야말로 3살 먹은 애기서부터 90 노인까지 딱 마이크 대고 물어보세요. 일하는 사람한테. 그 전에 놀랬다니까 이렇게 꽃 키우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 꿈이래요. 화원에서 꽃 기르는 할아버지가. 안 되더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라도 좋지요. 그러고 그런 꿈을 가지려니까 꽃을 그냥 키우기만 하겠어요? 살피고 연구하고 살피고 연구하면서 키우지요. 그냥 우리가 꽃 하나 피우는 거 물만 줘서 키우는 사람하고 꽃을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키우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있고 중국 사람들 한번 저기 가서 자세히 보세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저기 호텔 같은 데나 안 그러면 광동성 그 음식은 중국에서 세계적인 제일 아주 유명성이 높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가 광동성이거든요. 거기는 어느 식당에 가보세요. 그릇에서부터서 음식 하여튼 모든 것이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과연 세계 제일이구나. 누구든지 가면은 탄식 할 만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말도 못해. 지금 전 세계에서 음식 제일 비싼 나라 중국이요. 내가 20년 때 1인분에 그때 돈 1,000,000원씩이요. 1인분에 중국집 음식 하나가 한 1인분에 1,000,000원. 그런데 예약이 터져서 우리나라 같으면 음식이 부서진다. 뭐 때문에 부서져요? 없는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죠. 차별한다고. 그 차별. 그거 가려고 돈 벌 생각해야지 그걸 부시려고 하고 있으면 쓰겠냐 이 말이야.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나도 벌어서 저기 가서 한번 밥 좀 먹자. 이러면 뭐 안 돼요, 이러면. 예. 이렇게, 이게 꿈이 애기 때부터 이런 꿈을 탁탁 심어주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자기가 하는 일은 세계 제일이요. 자기가 하는 일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야. 우리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쌀 하나에다가 반화신경을 다 새겨버려. 쌀에다가. 아이고, 사람. 얼마나 정밀하면은 적은 쌀에다 반화신경이 다 새겨지냐고요. 하나하나 가는 데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이런 문화들이 곳곳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요. 네, 살아서 숨쉬고 있는 나라. 그거 할 줄 안다고 자기 그거 가지고 막 으스대고 그거 가지고 하질 않아요. 그거보다 더 적은 것 하려고 애쓰지요. 그거보다 더 적은 것 하려고. 그래 이제 하늘에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그 많은 별 중에 우뚝 서서 북두칠성은 무엇 때문에 별 중에 별이냐. 이 도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별 중에 별이 됐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 도 하나를 얻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란 뭡니까? 학문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학문으로 가고 이게 도예요. 자기 직업에 딱 빠진 사람은 그 직업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막 뭉클뭉클 나오면 그때부터 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무엇을 해도 정말로 극치의 최고의 경지에 내가 이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발심을 가지면 그것이 도예요, 그게. 그리고 그 북두칠성도 그렇습니다. 1월이 득지하여 해와 달도 그 도를 얻어가지고 이항기관이요 그 빛이 영원하고 항하니까 항상 그 똑같다 그러니까 영원하다 해요. 햇빛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비칠 수가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 도 하나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다. 오상이 득지하여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 목, 수, 합, 토, 오행을 여기서는 오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쪽에
천자문의 4대 오상이라고 나오거든요. 넉사, 근대, 다사오, 항상상 4대 오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의 오상은 오륜을 말합니다. 그때의 오상은 오륜 뭔지 알죠? 삼강, 오륜, 오륜을 오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륜은 그 삼강 오륜의 오륜이 아니고 오행이에요. 오행. 그래 이게 오행이 그러니까는 왜 그 오륜을 오상이라고 붙였느냐면은 5가지 영원 불멸하는 것이 오상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우주가 다 무너져도 오행만은 무너지지 않는다가 오상의 의미예요. 그러면 인간 세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인간 세계가 유지가 되려면은 오륜만은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륜을 오상으로 쓴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오상이 도를 얻어가지고 이상기요 그 위를 항상 유지하게 된다. 그 위 하는 것은 뭡니까? 오행이 금은 금을 유지하고 목은 목을 유지하고 토는 토를 유지하고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유지가 되느냐? 부부유월, 군신유입, 부자유친 하는 오륜 때문에 인간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오륜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우주 법계의 세계가 영원하려고 하면은 뭐 때문에 영원할 수가 있느냐? 오상 때문에 영원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성렬이 득지하여 여기서 이제 별들입니다. 아까 북두칠성은 별 중에 별 대장을 말했고요. 여기에 그냥 떠있는 별입니다. 성열, 이 별들은 그 도를 얻어가지고, 열성이에요, 열성. 열성은 그 도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쭉 펼쳐져 있는 별들이니까 별들이잖아요. 별들은 그것을 얻어가지고, 이당기행이요. 그거 뭐냐 그러면은, 그 움직임이, 별의 움직임이 항상 단정하다. 항상 단정하다. 이게 단정하단 말을 왜 썼느냐 그러면요. 별과 별이 부딪혀버리면은 별은 다 그냥 그대로 추락되고 맙니다. 이 도리를 불교에서는 사사무예법계라고 설명을 해요. 사사무예법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는 제일 첫 번째 사법계가 있습니다. 사법계라는 것은 몸뚱이가 존재하는 세계예요. 몸뚱이, 우리가 이 육신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세계가 뭐냐면 이법계 그래요.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세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성공하는 사람을 현상계법이라고 그래요. 현상계. 육신의 경기를 성공하는 것은 현상계법. 그리고 현상계법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재벌도 되고 공부총리도 되고 하는 거, 이것이 현상계법이에요. 현상계. 그 육신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그런데 이법계 그러면 정신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성공하면은 철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법계의 인간들이라고 해요. 이법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물질 세계에 사느냐, 정신 세계에 사느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법계와 이법계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요, 더 깊이 공부를 하면은 이사, 무예법계가 있어요. 이와 사가 엉키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 세계. 이사 무예법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람에게 바로 비유하면 됩니다. 몸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가 따로따로가 아닌 세계예요. 근데 중생은 전부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덕을 지키려면 몸이 지켜야 되는데 마음은 도덕을 못 지켜요. 이게요 굉장히 마음으로 도덕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실제로 맞아 이렇게 감탄하면 이 사람은 마음으로 도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도덕을. 근데 마음으로는 남에게 표현만 안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건 내가 다 훔쳐버렸어. 저건 내 것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몸은 안 하거든요. 그래요?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하죠? 그것뿐이요? 뭐 천지사방이 그래. 우리 거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예쁜 가시대 있어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저거 마음으로 하죠.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으로 아직 뭐뭐 못하잖아요. 예? 뭐뭐. 그냥 뭔가 마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고사님들 얘기하니까 고사들 안 그러나. 그게, 이거 저기 누구요? 당태종 마누라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중국의 당태종 마누라가. 진짜 대신하고 서에서 딱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에서. 그리고 대신한테 자네 진짜 숙이지 말고 자네 속마음 한번 얘기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진짜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그런데 그래도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당태종이 먼저 말을 해요. 그래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요렇게 너희도 해봐라. 뭐라고 했느냐. 나는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인데 그래도 누가 나한테 뭘 갖다 주면 기분이 좋지 나한테 뭘 달라고 하면 기분 안 좋더라. 아무거나도 주면 좋대요. 근데 뭐 저 주세요 그러면 살짝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건데도. 그러니까 그 광경을 참 기가 막혀. 그런 대화는 사실로 있었는데 그 다음 광경을 쓴 사람은 누가 썼어. 소설처럼. 뜰 앞에 잣나무가 옳소 하고 고개를 끄덕이라. 진짜 오랜만에 했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재상한테 이제 말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임금이 그 말을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냐. 저는 다 1인자의 만인이상이에요. 딱 제 위로는 임금님 뿐이고 그 밑으로는 전부 내 밑인데 이게 밤낮 그 임금 자리가 상당히 솔직하게 탐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했으면 그냥 당장 칼이죠. 근데 이제 서로 거짓말 안 하기로 하고 했으니까 이 산나무가 두 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너도 옳은 말 했다. 마누라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마누라 와. 천하에 제일 높은 사람하고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인사 오는 대신들 그 신하들 중에서 잘생긴 놈 보면은 어떠면 저런 놈하고만 살아볼까 이 생각이 나더라. 그랬더니 잣나무가 진짜 옳은 했다고 3번을 그렇게 이게 속마음이요. 속마음. 이 속마음하고 이게 몸뚱이가 같지가 않아요. 이게 같게 가면은 이게 도일이에요. 이제 이게 절대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사 속마음하고 껍데기 몸뚱이가 따로따로 놀지 않는 세계. 이것이 이사무예법계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마지막에가 사사무예법계가 나와요. 이거는 도리가 없어요. 대부분이 이경지에서 주석도 수없이 이게 이제 사사무예법계 이 사법계를 설명한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인데 그 주석에 하나도 못합니다. 사사무예법계 설명이. 자, 내 이 몸뚱이 가지고 깨알 같은 개자치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이렇게 이제 사사무예법계를 설명을 해요. 내 몸뚱이를 가지고 바위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사사무예법계니까 물건과 물건이 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려고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 수도 없네요. 진짜인지 알고 바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가 죽어버리죠. 예? 진짜 그래서 경전은 경안이 따로 열려야 된다니까요. 경안이 열리지 않으면 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려다가 진짜 자기 죽어요, 자기. 그래 이제 이게 사사무예법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사사무예법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 지키는 것이 사사무예법계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가다가 부딪혀버리면 깨지지 않느냐. 부딪혀버리면은. 그래서 서로 살면서 안 부딪히려면은 질서다. 그것을 예를 듭니다. 저 별들 봐라. 사람 땅속에 있는 사람 숫자보다 몇 천만 배가 많은 게 별의 숫자인데 저놈들은 저렇게 존재하면서도 하나도 부딪히질 않으니까 영원히 존재하지 않느냐. 저게 부딪히지 않는 도리가 뭐냐. 질서다. 이게요. 이게 별이요. 가만히 꼼짝도 안 하는 별이 있는가 하면은요. 행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에는 계속 움직이는 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별들이 움직이다가 꽝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기가 막히게 질서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 존재하고 상대도 깨트리지 않고 존재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질서다. 예,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무예법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열성이 득지하야 이단기행이요 했잖아요. 별들이 열성이가 별들이 되죠. 도를 얻어가지고 그 움직임이 별 움직이는 것이 한 번도 어그러지지 않고 단아하게 움직이더라. 자기 자리 지키면서 움직이더라. 이게 단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시가 득지하야 추낙추동 사시가 도를 얻어가지고 봄이 되면은 분명히 봄 노릇을 하고 여름이 되면 분명히 여름 노릇을 하고 가을 되면은 분명히 가을 노릇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일치를 안 해요. 사시가.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도를 얻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도가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지구 덩어리, 이것을 욕계라고, 욕망을 가지고 사는 세계라고 그럽니다. 지금 욕계예요. 근데 이 욕계의 한계가 얼마까지냐? 반드시 주역에서도 이 땅덩어리는 멸망할 횟수를 연도까지 딱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면은 이 땅덩어리는 없어진다. 예, 없어진다. 그런데 주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전에서도 분명히 왜 그러냐면은 생주이멸의 법칙에 의해서 일단 물질이 형성된 물질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적에 어찌합니까? 법화경에서 부처님께 이제 땅덩어리가 없어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 있어서 너희들을 안원케 하리라 하고 법화경에서 그 부분을 안심을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성경에서 글자만 바꿔다가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의 핵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법화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전 가운데 법화경은 뭐냐, 불교의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상이에요. 사람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람 일깨워주는 가르침합니다. 그런데 법화경만이 부처님에게 의탁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차안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근데 이 사바세계는 항상 생사가 있어가지고 생주이멸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생사가 없는 곳을 가야 되겠는데 그곳이 불교에서 제시된 극락세계입니다. 근데 그 극락세계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로 가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다 요단강이라니까. 아주 웃어 죽어요. 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가면은 극락이에요. 건너가면 극락인데 그 강을 건너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49제를 지낼 때에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위패를 일주문 밖에서부터서 싣고 들어옵니다. 위패를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법당 밖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아랫고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영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단에 오면은 모든 업을 씻어낸다고 하는 관욕을 끝낸 뒤에 영단에 안치되는 거예요. 관욕, 목욕하는 거 있죠? 네, 모든 걸 씻어내고 할 때에 쓰는 것이 반야용선이에요. 반야용선.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진 지가 한참 됐죠. 예, 한참 됐는데, 예, 그래서 그 연불이 기가 막힙니다, 또. 그 연불이. 그래, 나는, 지금, 저 밑에서부터서 그런 데 끝까지를 우리 다 배웠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모든 의정으로 못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기 가서 모셔오고 하고 나중에 이게 영가들 저쪽에 이제 장지에 떠나보낼 때에도 지금 가보면은 영안실에 가보면 장지에 가는 보면은 한 10분 여부를 하라고 그래요. 10분. 근데 거기에서 영안실에서 떠나가려고 그러면은 12불 12부처님을 초배하는 연불이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길고 그때 그 부르는 부처님을 부를 때의 연불 소리가 천상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가 그냥 부처님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천상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는 소리가 사고성을 씁니다. 사고성을 쓰면은 한번 보세요. 하면 일성이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게 끝까지 올라가서 사람은 소리로 흉내낼 수 없는 소리, 거기에서 딱 이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서 그럴 적에 그 소리가 지금 느닷없이 하니까 그 소리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간들간들 해가지고 소리가 정말로 소리인지 뭔지 안 들릴 정도로 소리가 가늘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그래요. 천상의 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한 천상의 소리. 그런 소리를 내면서 부처님을 모셔요. 근데 부처님 모셔다가 이제 안치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 세계에 왔다가 이게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시는 영가시여 그대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해가지고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림하소서. 이게 이제 마지막 소리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꼭 다른 데로 지금 이 길을 떠나서 육신 다 태우고 없어지겠지만은 그러지만은 이 영가는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한테로만 가거라.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서 반드시 극락세계에서도 상품 상생의 세계에 머물러 시사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게끔 요즘은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었고. 그래 이제 나는 솔직하게 구상은 많은데 구상이 안 이루어지는데요. 성당에 가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전부 영가 그걸 무슨 시신 안치하는 방이 있어요. 성당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병원 저기를 안 간다니까 장례식장 천주교는 거기에 바로 그걸 뭐라고 해요? 냉동실이 있어가지고 성당에 냉동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모셔놨다가 거기서 냉동실에서 모시고 성당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성당에서 거기서 의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모시고 나가게끔 다 돼 있어요. 거기는. 근데 이게 한 땅덩이 사면서 절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으면서도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이게 태국 걸 가면은 태국 불교는 절마다 절 안에 한 신의 법관인데도 화장실터가 다 있습니다. 화장하는 자리가. 화장할 건물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워낙 그 대신에 태국은 국교니까요. 국교니까 그렇게 이제 화장할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중이기 때문에요. 때는 그 나무가 거기는 이게 전기로 안 해요. 나무를 떼는데요. 돈 많이 들어요. 전다량 나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을 하고 나면은 전 시내가 전다량 냄새로 꽉 차버려요.
말도 못하게 좋아. 기분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예? 전단양 나무로. 전단양 나무 이게 한 토막만 있어도 방안이 그냥 환한데, 그걸 갖다 화목으로 쓰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그러게 이게 사람들 장미의 문화를 우습게 하는 나라 못 써요. 요즘 점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나쁘고 되고 있는 것이 장미의 문화 우습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결혼식 문화가 또 우스워요. 결혼식 문화. 와, 너무 엉망이에요. 결혼식 문화가. 예. 그게, 저는 잠깐 며칠도 아닌 잠깐 사이에 미국 가서 갔다 오는데 거기서 자고 있는 호텔에 그날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던데요, 뭐. 결혼식을.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신부 경례 몇 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아유, 말도 못해. 그렇게 결혼식을 우습게 하질 않는단 말이야. 우습게 하질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우습게 해. 그렇게 사는 것도 우습게 산다.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정중하게 해야 말질 않죠. 이게, 자, 사시가 이것을 얻어가지고, 추라추동 사시절 이걸 얻어가지고, 이어 기 변기요. 그 변화하는 기운을 억어해준다. 변화하는 기운을 억어해주는 건 뭡니까? 봄이 됐는데, 봄에 가을이 못 오도록 막아준다 이거예요. 봄에 가을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겨울에는 겨울이라 해야지 겨울이 여름 돼버려도 안 되잖아요. 여름이 겨울 돼도 안 되고요. 그래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이렇게 사시절이 여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도가 유배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딴 데로 갔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 겨울 여러분 보셨지만 지난 겨울이 겨울이었습니까? 이게 어그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깨는 것을 누가 깨뜨렸느냐? 사람들이 깨뜨리고 있어요. 지가 살고 있는 집안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자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문명을 거부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노자는. 그래서 소박을 박자를 절대 원목을 깨지 말아라. 이게 아주 노자의 아주 절대거든요. 그래서 지킬 숫자하고 소박할 박자를 노자의 신조로 삼습니다. 원목을 깨뜨리려면 이런 걸 만들기는 좋지만 이거 이미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못 쓰는 물건이다. 가장 빨리 손상된다. 원목은 그냥 놔두면은 그만큼 오래 간다. 이 세상에 진짜로 오래오래 남아있고 싶거든 근본을 깨뜨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노자의 아주 주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원목을 다 깨버리고 있어요, 지금. 원목을 다 깨고 있기 때문에 그 과보가 추나추동이 때를 잃어버린다고요. 때를 잃어버려.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나는 이게 여러 번 어저께도 어디서 누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몇 가지를 해줬어요. 얘기를 몇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전 세계 앞에 들고 나올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온 세계 핵 없애기 운동을 벌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벌리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 얘기 다 해줬어요. 그 명분이 있다. 왜 명분이 있느냐. 머리 위에 핵을 짊어지고 보니까 이게 핵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다. 절감한다. 저쪽에다만 없애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북하고도 안 부딪히잖아요. 네? 안 부딪히잖아요. 네. 전 세계 핵 없는 없기 운동을 펼쳐야 돼요. 왜? 그게 결국은 이 땅덩어리를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를 못 쓰게 만든다는 아주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래도 좋으냐, 이래도 좋으냐, 이래도 좋으냐. 그래서 전 세계가 없애자 하고 다 같이 외칠 수 있도록
운동을 벌려서 그런 일을 주도해야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딴 걸로 우리나라가 뭐 돈이 많아요, 물자가 많아요, 뭐가 많아, 예? 다른 걸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신화추동은 때마다 기운이 변하는데, 이 변하는 이 기운은 조절자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잘못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조절이 무엇이 하느냐? 도가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헌운이 득지하야 이전 사방이요. 황제 헌운 씨가 이 도를 얻어가지고, 이게 이제 온 세상을 마음대로, 황제 헌운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온 세상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해서 온 세상에 군림했던 최초의 임금이 황제 헌원 씨입니다. 그래서 황제 헌원 씨가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도를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마음대로 이 세상에 군림할 수가 있었다. 이게 사람으로 이제 끌고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적송이 득지하야 여 천지통이요. 적송이라고 하는 신선이 있는데, 이제 이 신선이 장자에서도 나오는데, 정말로 기부가 약빙설이요, 피부는 꼭 빙설과 같고, 모양 생긴 새는 아주 지금 막 꽃 튀어나오는 처자와 같고, 나이가 뭐 다 늙은 할아비가 할아버지 얼굴이 아니고 처자 얼굴처럼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좋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봤더니 몸뚱이가 그냥 아주 빙설처럼 아주 번쩍번쩍 하고, 그래서 근데 먹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슬만 먹고, 이슬만 먹고, 네, 이래가지고 그 수가 끝도 없이 산다 하는 사람이 적송선자입니다. 적송선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적송은 그 도를 얻어가지고 여 천지통이요. 그래서 천지도 더불어 이 통자는 끝종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마칠 종자 있죠. 네, 마칠 종자. 그러면 천지와 더불어 마친다 하니까 천지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 없어지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를 통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 영원하고, 누가 그랬냐? 적송이라는 신선이 그랬다. 서인이 득지하야, 성인은 이 도를 얻어가지고 이성 문장이라 문장을 이루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문장이라는 말이 글 짓는 문장이 아니고요, 글로서 법을 만들었다가 문장입니다. 여기서 장자는 글장자, 법장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문무르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에는 문무르 제도를 무엇을 의지해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 도를 의지해서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이 도는 대부분이 한번 저기를 해보십시다. 도는 무엇을 본받아서 도가 이루어지느냐? 도법, 자연이라는 말 나오지 기억나죠? 네. 인법지하고 지법천하고 천이 자연을 본받고, 천법자연하고, 자연하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래서 도는 자연의 이치, 이것이 도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도가 다른 것이 도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바로 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 자연의 이치를 손상하지 않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것, 자연 환경을 파손하지 않는 도리, 이것을 온 나라가 일삼으면 되거든요. 아이고, 일삼을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진짜예요. 이게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도가 요즘 말로 요즘 100단이 넘어도 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사는 마당에서는 일을 원대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마당에서는 이 세상을 원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정치꾼밖에 없어요. 그 판에서는 이 세상을 원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공부만 해가지고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일이요. 공부를 안 해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나라가 급해야 될 건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 수없이 말했죠. 저는 일본 안 간다. 왜 안 가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본의 시골에 이거나 안 그러면 도심지에 길 옆에 텔레비에 보니까 하수구가 얼마나 맑은 물이 칼칼칼칼 쏟아져 내려가는지 말로 할 수가 없고 그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한 수 높게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무슨 놈 복지 타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 말이야. 예? 예, 복지 타령 할 일이 아니요. 복지 타령 그런 것 일하는 데다가 모든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인력 투여해서 일 만들고 시키고 복지는 일한 놈한테 줘야 복지지. 일할 자리 없이 돈 줘가지고는 복지가 안 돼요. 뭐요 이번에도 중소기업 어디 취직하면은 거기서 월급 적게 받으면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준다고. 참말로 나는 꿈같은 그런 지랄 같은 생각은 어떤 놈의 머리통 속에서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아이고 복통 터져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예? 이게요 모든 세상을 남의 나라를 능가하고 우리나라 일로만 보면 안 돼요. 남의 나라를 능가하고 또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죠. 그러려고 거기 가는 거지 가서 말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자, 이 세상에 성인은 이 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물물의 제도를 만들어낸다. 물물의 제도를. 이 제도 하나가 잘 돼버리면 나라가 그 길로 좋아져 버리는데, 그 길로 제일 좋아져 버리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도여 요순구지요. 도는 연임금, 순임금과 더불어 지혜가 똑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바로 이제 직접적인 사람이 겁니다.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설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연임금, 순임금은 직접 실존했던 인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존했던 연임금, 순임금은 도로 더불어 지혜가 똑같았다. 이것이 연임금, 순임금이다. 저벼 구강이요. 저벼로 더불어 똑같이 미친놈이고, 이게 저벼가 미치광이로 유명한데요. 공자를 기가 막히게 힐난하게 비판한 사람이 저벼입니다. 예, 공자가 초나라에 가서 벼슬 얻으려고요. 초나라에 가서 이제 객사에 머뭅니다. 이게 이제 공자는 정말로 자세히 쳐다보면 속기를 하나도 못 떨쳐버리는 세계가 공자 세계예요. 속기를 못 떨쳐버렸다는 것은 벼슬을 얻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찾아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깃발 내려놓고 제자들 몇 데리고 앉아서 임금이 불러지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이 봉황새 노릇을 못하고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냐면 미친놈 노래를 불러서 광자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공자에게 무엇을 일깨워줬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미친 짓이구나. 이걸 알려준 사람이 저벼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거 다 포기하고 제자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공자의 진면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만나면 그때부터 성공이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공자는 정치하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니야. 사람 가르치는 것이 자기 일이지. 예. 그래서 공자는 절대로 자기 일을 늦게 늦게서 찾습니다. 사람 가르치는 일로. 근데 그게 크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이 저별하는 미치광이에요. 근데 이 미치광이는 언론 보면은 온 동네에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이게 노래 부르고 다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라 때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신라 때까지만 해도요, 신라 때까지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문물이 조금 더 차이가 없었습니다. 신라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언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서면서부터서 이게 문물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걸주는 구멸이요. 자, 이게 이제 실패한 임금도 여기다 설명하는 거예요. 걸왕, 주왕 이 두 사람은 하나라, 걸왕은 제일 먼저 쓴 걸자는, 이 걸자와 주자는요, 이 사람들에게만 쓰는 글자지 다른 데는 할 때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예, 이게 걸임금, 주임금, 주 이래요. 이 글자는 걸임금이라는 사람에게 쓰는 글자고요. 주임금이라는 사람에게 쓰는 글자. 예, 그 다른 데는 조금 더 쓸 데가 없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기분 나빠서 안 써요. 최고 나쁜 임금들이니까. 예, 걸왕, 주왕 이 두 사람은 하나라 천년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사람이 걸왕, 그 다음에 은나라 천년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사람이 주왕 이래요. 이 두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공통점이 다 극도의 폐륜 정책을 썼다는 점이에요. 극도의.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망하는 것은 폐륜에서 망하더라. 마지막에 왕도가 망하는 것은 폐륜에서 왕도가 망하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걸과 주와 더불어 같이 망한다 하는 것은 뭐냐? 망하는 것도 도다 이 말이에요. 망할 짓을 하니까 망했다. 이것이 도입니다. 망할 짓 하고도 안 망하는 도리는 없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도는 살게만 해주는 게 연임금, 순임금처럼 살게만 해주는 게 도가 아니라 거랑 주왕처럼 나쁜 짓을 하면은 죽게 하는 것도 도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탕무는 구창이며, 탕왕과 무왕은, 탕왕이 누구냐 그러면 거랑을 없애고 임금이 된 사람이 탕임금입니다. 탕왕입니다. 무왕은 또 누구냐? 주왕을 없애고 주나라를 세운 임금이 이 무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번창할 수가 있느냐? 도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이 다 거랑 주왕을 직접 칼로 베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 지그들이 죽어. 자기들이 죽지. 직접 손으로 쓰질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똑같이 다 번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호, 유호, 사극이요. 뭐냐 그러면은 가볍게는 이게 가장 가깝게요. 가장 가깝게는 사회의 끝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우주 끝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 우주 끝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우주 끝까지 땅덩어리 전체를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예, 통치했고, 이 원호 멀리로는 이 도가 여기서요. 이 도가 가깝게는 이 온 사회에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도는 멀리로는 아주 너무 멀어요. 너무 먼 것은
상제의 오측이요. 항상 아주 먼 도라고 해도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더라. 도는 항상 내 곁에 있다. 이 암호, 그런데 컴컴한 데 가면은 기광이 솟아요. 그 광이 컴컴한 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밝고 빛나더라. 도가.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늘 말하지요. 극락세계를 중생이 가면은 극락이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극락세계 가고 싶다고 발언할 필요가 없어요. 가기 전에 내가 중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중생이 극락세계에 가면은 왜 저 좋은 자리 나는 안 지고 지구들만 가느냐 그래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다시 지옥 만들어 본다고요. 극락세계가. 예? 저 가마는 왜 나는 안 지고 지구들만 타냐. 그리고 내가 타는 가마보다 저놈 타는 가마가 더 좋아 보이고. 이게 중생의 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극락세계로 바로 보내도 극락세계가 아니요. 그러면은 이게 공부를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이 아니요. 지옥을 극락으로 바꿔버려요. 지옥을. 이게 진짜거든요. 지옥에 가서 지옥을 바꿀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극락입니다.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는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가는 데마다 극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제 컴컴한 데 가면 그 빛이 밝고 또 그 밝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기물이 명명이로되 밝은 데 갔습니다. 밝은 데. 그랬더면은 그 만물들이 명명해서 유지가 되더라. 여기서는 극하게입니다. 명명은. 또 그 다음에 그 공으로는 이 도의 공덕입니다. 공덕은 성천지요. 하늘과 땅도 만들어내버리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놓은 것은 무엇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냐? 도의 공덕으로 천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화는 이 화자는요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화예요. 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화기만당이라는 말 옛날에는 집집마다 많이 써붙였지요. 화목한 기운이 온 집에 가득해라. 이렇게 이 화자입니다. 화목한 기운. 이 화는 뇌정을 변화시켜버리고, 뇌정은 뭐냐 그러면은 천둥 치는 소리인데, 이게 천둥이 되게 치면은 참 옛날에는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벼락 맞아요. 저희 어릴 적에도 이게 여름철 되면은 벼락 맞아서 낙뢰 사고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벼락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근데 벼락을 잘 안 맞아요. 예, 요즘은. 그래서, 아니, 벼락이 힘이 약해졌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게, 그 벼락이요, 옛날에는 나무에도 벼락을 많이 맞거든요. 옛날에는. 그래, 나무에도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대추나무 도장 여러분 알잖아요. 예, 대추나무도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 왜 좋은지 아세요? 나무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데 벼락이 맞았다 그러면 전기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거예요. 오래돼야 나무가 철분으로 변했을 때 이게 벼락을 맞아요. 목기운만 꽉 있는 나무한테는 벼락이 안 맞는다고요. 그런데 유별나게 대추나무가 나이가 먹으면은 철분화된 게 더 많았던가 봐요. 그러면은 철분화된 나무는 그거 알면은 벼락 맞지 않았어도요, 고놈 꺾어다가 도장 책임은 좋아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은 통하게 하는 것은 철분이에요. 철분이에요. 기운은 통하게 하는 것은 철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전기 불리고 철사줄로 왔죠, 지금. 무궁무진하고 신비한 것이 이게 철분이에요, 철분.
우리가 지금은 무선으로 막 다 하는데, 무선으로 해도 이렇게 통하게 하는 것은 전부 철분이에요.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건 전부 철분이 없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전화기, 유선 전화기 보세요. 전부 철 통해서 통했죠. 전부가 이게 이 세상을 통하게 하는 것은 철분인데, 대추나무는 너무 나무인데도 철분화가 되기 때문에 철분이 강철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철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내 몸에다 지니고 다니면 도장 아니라도 기운을, 다른 기운을 끌어온다고 믿는 게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엉터당통하게 나무 토막을 들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새겨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안 이상하잖아요. 요거 하나 있고. 이게 철분으로 통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주사요. 경면주사. 경면주사가 그게 또 철분이 강해요. 그게 경면주사가. 그러면은 경면주사를 부적을 쓰죠. 왜 부적을 쓰냐. 부적 그림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경면주사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 돼요. 경면주사를. 그런데 옛날에는 경면주사가 너무 비싸. 그래서 경면주사 한 돌을 가지면은 만약에 20명, 30명 놓으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부적 쓰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돌을 가지고 20명, 30명 놓아가진 것이 부적의 유래야. 이해가 되시죠? 부적 빨간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철분이 그렇게 문제라고 해요. 그것이 길을 소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철분 때문에 악귀, 귀신의 기운이 오다가 도망간다. 귀신의 기운이 도망가고 또 삿된 기운이 오다가 도망간다고 믿었던 것이 경면주사하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네. 그래도 지금도 벼락 맞은 대추나무 찾을까 해서 대추 토장포에서요. 대추나무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감전시켜가지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이게 토장을 판대요. 아, 이거 재밌는 세상이에요, 전부 다. 그것도 모두 그렇게,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도 가짜로 만들어 본다니까. 그게 이제 물 뿌려서 저기 하면 감전될 건데요. 나무가. 그래서 뇌정을 그 번개, 천둥 번개를 융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지물은, 운해지물은 우주 안의 물건인데, 이 우주 안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시지성 아니라, 시지성 하는 것은 우주 안의 모든 만물들은 이것을, 이거 믿을 시자인데요. 의지할 시자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느니라. 우주 만물은, 우주의 만물은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가르쳤잖아, 아까? 도를 의지해서죠. 두 도를 의지해서 성립이 되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놓고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도가 필요하구나. 도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을 그냥 천지 자연의 이치에서부터 인간 세계까지 예를 쫙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 도를 의지해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도지정은 무릇 도의 정은 하니까 이 정자는 실정지 정입니다. 도라고 하는 이 실정은 부재불형이나 도의 실정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를 실제로 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도를 실제로 도는 형체가 없어요. 도는 왜 그러냐면 허공을 어떻게 만들 수 방법이 없잖아요. 허공을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형체를 만들 수가 없죠. 만들 수가 없고 또 우주는 어떻게 형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재불형입니다. 만들 수도 없고 형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약수시하여 유약하게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 유연히 때에 따라서가 유약입니다. 지금 유연히 하는 것은 자기를 다 내버리고 상대만 따라가는 것이 유연 수시예요. 사람들은 남을 따라가면서도요
자기를 가지고 따라가거든요. 자기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 어느 정도냐, 이게 서산 스님을 따라간 사명대사가 최초의 서산 사명은 서산 스님이 승가고시 1기에 장훈하신 분이 서산 스님이고 2기 때 장훈하신 분이 사명대사입니다. 그 두 분이 배출된 곳은 전부 여기 봉은사입니다. 예, 봉은사. 그때게 흥당 보우선사가 봉은사에 주지를 하시면서 승가제도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은 저는 지금 또 이것이 참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그래 되면은 서산스님 사명대사 두 분이 다 보우스님의 제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우스님께서 사명을 불러다가 너 스승은 서산으로 해라. 서산 스님에게 스승을 삼으라고 임계를 해줍니다. 자기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하지 않고 그쪽으로 넘겨줬다. 얼마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서산 사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보우스님은 제주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제주 그 목사한테 죽잖아요. 제주에서. 그러면은 그 제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죠.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것까지 다 미리 예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보우선사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서산 스님은 키가 5자밖에 안 돼요. 5자. 그런데 사명대사는 키가 9척이요. 네, 9척. 그러면 키가 4자가 차이가 나거든. 4자가. 엄청나지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사명대사를 데리고 수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지리산으로 벽곡 수행을 떠납니다. 사명대사가. 벽곡이 뭐냐 그러면 음식을 해먹지 않고 산에 있는 것만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훈련이에요. 네, 산에 나는 거. 그러니까 벽곡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게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벽곡에는. 산에서 난 것 아니고 한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콩이요, 콩. 콩. 그리고 쑥이 있는 때만이 벽곡이 가능합니다. 쑥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콩을 한 마를 가지고 섣달 벽곡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제 섣달 산속에 살려니까 뭐 보따리가 많잖아요. 그 많은 보따리를 서산 스님은 종이짝 한 장도 안 들고 사명대사 등어리에다 다 짊어지고 따라와. 이게 그래 앞장서서 서산 스님이 가지요. 뒤따라가던 사명대사가 참 자기 생각해보니까 꼴 같지 않은 사람 참 저렇게 째까하는 걸 내가 따라가서 지금 뭐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고 그렇게 속으로 꽁알거렸어요. 속으로 말로 하지도 않고 꽁알거렸더니 딱 돌아보면서 인따 이 자식 그따위 술 친구 하려면 가! 이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무릎 꿇고 제자가 된 거예요. 에? 그따위 생각을 당장 가라고.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른 노릇 하려면은 그렇게 상대로 딱 제압하는 이런 힘이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는 사명은 서산 스님한테 꼼짝 못한 게 자기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못 버리고 지금, 내가 저까지 따라가서 뭐래? 이게 이렇게 자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유약수시에요. 정말로 유연하게 나를 딱 버리고서 때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열이상응일세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열이상응이요. 이치로 더불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상응하는 것은 하나가 된 겁니다. 이치로 더불어 상응을 하기 때문에 만물은 득지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은 이 도를 얻어가지고 죽습니다. 자, 사는 도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죽는 도리가 나오네요. 이것을 왜 그러냐? 참 이런 사고는 불교적 사고인데 한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 저는 깜짝 놀라요. 이때는 불교가 이게 중국에
근접도 안 할 때입니다. 이 시대는 불교하고 인도하고 중국과는 얼마나 우수냐. 한비자 이 사람 뒤에 그래 보면요. 중국에서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코끼리를 본 일이 없어요. 중국에는. 인도에는 코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끼리는 무엇을 보고 코끼리인 줄 아냐? 코끼리 뼈다귀만 봤다. 예. 코끼리 뼈다귀만 보고서 사람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억측으로 코끼리를 짐작할 뿐이지 코끼리를 제대로 본 일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한자 기가 막혀요. 도도 어떻게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측으로 요게 도울 것이다 이런다 이 말이야. 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아니, 그렇잖아요. 보지 못한 물건을 이럴 것이다 그러면 지 생각이지 실제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덧도 없고 형체도 없다. 이게 그런 말이 연결돼서 이 다음에 나온다고 이제.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마무리 이 도를 얻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물건이 죽는 것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구가요, 한 사람도 안 주고 앞으로 100년간.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100년간 이 식구 다시 그 사람이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 참, 난감해서. 네? 지금도 난감한데, 100년 후에 하나도 안 죽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안 죽어도 전부 쪼그라지기는 100년 지나면 세월 지난 만큼 쪼그라질 건 더 쪼그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쪼그라진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아이고 옛날 얘기 했으면 참 난감하지. 네?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죽어주는 것이 이 세상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생보다. 이 몽뚱이는 무엇 때문에 죽느냐? 도 때문에 죽는다는 개념이 이게 한비자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예? 도가 아니면 안 죽어가지고 이 세상 땅덩어리에 사고 없이 시체가 쌓여가지고요. 또 죽어도요. 그대로 산화되지 않고 그냥 죽어서 쌓여보세요. 이 세상 진지 폭발되버리죠. 예. 이런 것이, 예. 그러니까는 만물은 이 도를 얻어가지고 죽고 또 득지 생하며 이 도를 얻어가지고 죽어서 왜 죽는 것을 먼저 말했는가를 바로 이해가 됩니다. 죽었더니 그 도를 만나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음 걱정하지 마라가 먼저가 깔려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도를 얻어서 생하며 만사는 만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이 패하고 이 도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는 것도 도다예요. 자세히 따져보면 뭐 때문에 실패했구나 이걸 알면은 기가 막힌 도지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또 실패하죠. 이 도를 얻어서 실패하고 또 득지성인이라 이 도를 얻음으로써 성공도 한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도에 달려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싶거든 무엇을 딱 확립을 해라? 도를 세워라. 도가 있으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도는 DJ 약수인데 도를 갖다가 저 물과 같다, 물에다가 비유할 것 같으면 도가 물이라고 치자. 이제 아주 예를 또 듭니다. 이렇게 도가 물이라고 친다면 입자는 물에 빠져버렸어요. 입자는 다음즉 사요. 그 음지하니까 이 가치자가 물이거든요. 그 물을 많이 마시면은 죽어버려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많이 마셔버리면 죽어버리죠. 예.
물에 빠졌어도 물 많이 마시면 바로 죽게 되고, 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요. 어떤 사람은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물인데 아이고 목말라 죽겠어요. 그런데 적음지직 생기면 딱 맞게 마셨더니 살아나 버리고, 물은 물인데 도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도를 지키면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물 탓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은 물 탓이 아니라 내가 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해가 되죠? 예. 비지야 검극인데, 저 검극과 같은 데다 비교한다면은 칼창일 검극이에요. 검극에다 비교한다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우위는 이 행분직 화생이요, 분노를 휘둘러 버리면, 분한 사람이 분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화가 생기죠. 분노를 행사하면 화가 생기고, 성인은 이 주폭즉 복성이라, 성인은 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폭군을 없앤다. 주자, 배주자니까 없애죠? 폭군을 없애줍니다. 그랬더니 폭군이 없어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지금? 복이 생긴다. 복이 생긴다. 참, 그러니까 똑같은 창과 칼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 창칼을 가져버리면은 자기 화 날 때마다 창칼을 휘둘러 버리니까 화를 만드는 것이고, 성인이 창과 칼을 가지면은 폭군 제거하는 데만 쓰지 다른 데다는 안 쓴단 말이죠. 근데 폭군 하나를 제거했더니 뭐가 생겨나요? 복이 생겨나더라. 고로 득지사하고 득지생하고 득지폐하고 득지성인이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도를 얻음으로써 죽게 되고, 그러면 도를 얻으면 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말은 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죽게 됐고 이거죠. 그 다음에 도 때문에 살게 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고, 또 도를 안 지키니까 이 일을 실패하게 되고, 도를 지키니까 이 일을 성공하게 되더라. 죽고 살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도 때문이다. 되시겠죠? 이거 도 때문에 죽고 살고 실패하고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예를 그동안에 계속 오전 내내 지금 예를 다 들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서 우리가 이게 정리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에게 도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도로 삼겠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그 도덕경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노자와 같은 분은, 노자는 나의 보배는 다른 걸로 보배가 아니다. 첫째, 자비심을 보배로 삼는다. 둘째, 검소한 것을 보배로 삼는다. 셋째, 겸손한 것을 보배로 삼는다. 그래서 노자는 보배로 삼는 것이 다른 것이 보배가 아니라 자비, 검소, 겸손 세 가지를 보배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자의 도예요. 그래서 노자는 이것을 도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각기 대부분이 나는 무엇으로 도를 삼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도로 삼는 것. 나는 이거는 꼭 이뤄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도를 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나는 이런 것만은 안 하겠다 하는 것으로 도를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큰 원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안 할 것을 가려낼 줄 알면은 굉장히 도에 접근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가 하나 딱 내한테 걸머지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은 한바탕 근사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도로서 하는 법을 공부를 했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코끼리 얘기가 나오는구만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게 도라는 것, 그러면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도냐? 또 잘못 도를 착각해버리면은 너무 도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니까 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까지도 이게 젊은 20대 한비라는 이렇게 생각이 깊고 넓고 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